예수는 구주 예일종학교 오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수는 주 찬양하시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이름 예수 이름, 그 이름의 능력 다 찬양하네. 예수 이름 불러 새 사람 되고, 예수 이름 불러 영광 돌리세. 예수는 주, 예수는 나의 구주, 예수는 왕, 예수는 그리스도 영원한 그 이름 찬양하세.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존귀하신 이름 예수 이름, 그 이름의 능력 다 찬양하네. 예수 이름 불러 새 사람 되고, 예수 이름 불러 영광 돌리세. 예수는 주, 예수는 나의 구주, 예수는 왕, 예수는 그리스도 영원한 그 이름 찬양하세.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존귀하신 이름 예수 이름, 그 이름의 능력 다 찬양하네. 예수 이름 불러 새 사람 되고, 예수 이름 불러 영광 돌리세. 예수는 주, 예수는 나의 구주, 예수는 왕, 예수는 그리스도 영원한 그 이름 찬양하세.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나의 구주, 예수는 왕, 예수는 그리스도 영원한 그 이름 찬양하세.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나의 구주, 예수는 왕, 예수는 그리스도 영원한 그 이름 찬양하세.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시간 모두 다 함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시면서 예배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 가운데 나와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이시여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과 허물들을 다 쏟아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피로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 불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선포가 온전히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치셨으니 줄로 희생의 제단 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높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성령님이시여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온 앞에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심리 알고자 늘 음보하노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감사와 회개 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기도로 화목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 나누었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향로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을 말씀을 통해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기도의 자격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부족함을 솔직히 가지고 나와서 응답할 능력이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함께 깨닫고 그러므로 이제 기도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 내 의를 드러내며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또한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감사와 회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할 자격을 얻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지 못한 것,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에, 아버지 하나님 내 사정에 묶여있었던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의지합니다. 또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했던 이 모든 연약함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이적들을 우리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덮어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곳에 나와서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도 이적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는 것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이 모든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감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공동체 리더 되시는 이명범 총장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의 사명과 또 그 사역을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사역과 이 모든 사명들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매주 월요일마다 예수 이름 클래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예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한국 땅, 한국 교회로 뻗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온 한국교회가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고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명과 사역들에 우리도 함께 쓰임받기를 소원하오니 성령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며 예수 이름 불렀습니다. 기도하며 부르고 찬양하며 불렀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수 이름이 선포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다 함께 성령의 한 흐름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일중앙교회에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으로 듣고 우리 이제 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전 세계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축복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 유초등부 예배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온전히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역대하 7장 1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피력하고 무릇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우리나라에도 이제 캠핑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캠핑 그러면은 가서 텐트 치고 자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는 뭐 자동차도 이제 캠핑카가 있고 해가지고 자동차만 세워놓으면 어디든지 이렇게 캠핑하는 그런 곳이 된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런 곳에 가볼 기회가 잘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뭐 바닷가 주차장 뭐 이런 데 가보면 캠핑카들을 아주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캠핑이 유행하게 된 게 그래도 이제 꽤 됐어요. 네, 그런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도 이제 그 초등학교 시절에 보이스카웃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보이스카웃을 하고 그 당시 보이스카웃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꽤 괜찮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늘 이렇게 캠핑에 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처음으로 보이스카웃 캠핑 가가지고 이렇게 텐트 치고 자는 것을 해봤으니까요. 또 뭐 저희 아이들이 다 남자 아이들이니까 이 캠핑에 대한 로망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꽤 됐습니다. 이제 저 검단에 있을 때니까 그 로망을 이루고자 한번 캠핑을 가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텐트인데 말씀드렸듯이 그 대형마트 같은 데 이렇게 텐트가 얼마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 텐트를 사가지고 내가 맨날 캠핑을 다니게 될까?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저걸 사야 돼 말아야 돼. 뭐 그리고 또 텐트 빌려주는 데도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 돈이 뭐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뜻 이렇게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집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뭐 이렇게 조그마한 A4 용지에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텐트 판다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저희 살던 동네가 뭐 굉장히 뭐 공장도 많고 물류 창고 같은 것도 많았는데 거기가 텐트를 수입해다가 파는 물류 창고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완전히 다 방출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굉장히 한번 하룻밤 빌리는 것보다도 더 싼 가격으로 텐트를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그리고서 이제 아주 싼 가격에 텐트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 캠핑을 떠났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텐트를 아무데나 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캠핑장이라는 곳에 예약을 하고 그곳에 갔습니다. 차도 세울 수 있고 그 옆에 차 옆에 바로 텐트를 칠 수 있고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이제 가가지고 들뜬 마음을 가지고 가서 텐트를 이렇게 탁 치고 보니까 이제 주변에 이제 다 텐트를 치고 이렇게 차를 가져와서 그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딱 그때 이제 텐트를 처음 본 거죠. 그랬는데 텐트 색깔이 벌써 이렇게 초록색인데 이렇게 약간 색이 바랜 초록색 같은 것들. 그래서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니까 주변의 텐트들은 뭐 벌써 삐까번쩍한 거예요. 딱 봐도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데서 나오는 텐트 같은 그런 느낌인데 우리는 뭐 이렇게 학고방 같은 그런 느낌의 텐트를 이렇게 딱 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캠핑 장비들을 이렇게 보니까 저럴 거면 집에 있지 뭐하러 나왔어 라고 생각될 정도로 뭐 집에 있는 거 다 가지고 나온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완비된 것을 보았습니다. 뭐 그 부엌 시설뿐만 아니라 샤워 시설까지 막 이렇게 다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저희 이제 저녁을 해 먹는데 저희들은 이제 집에서 가져온 프라이팬, 냄비 이런 것들 이제 꺼내는데 뭐 삐까번쩍한 것들 이렇게 막 꺼내 가지고 밥해 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결정적인 건 뭐였냐면 제가 이제 텐트를 살 때 6, 7인용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샀는데 남자 3명이 들어가니까 꽉 차더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뭐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그 텐트에서 자는 로망, 그 캠핑 해봤다는 그 로망, 아이들과 함께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그 텐트를 쳐볼 일이 없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있습니다. 근데 왜 오늘 이 말씀을 텐트 이야기를 가지고 이 캠핑 갔다 온 얘기를 가지고 시작을 했느냐?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근데 이제 텐트의 이야기로 시작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구약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성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 솔로몬의 성전을 먼저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계시하신 그 성전의 모형은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명령하실 때 어떤 성전을 명령하셨느냐? 바로 장막 성전을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장막 성전이냐? 아니 돌로 지은 성전 멋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 인도해낸 그 리더였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몇 년간이죠? 40년간을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돌아다니게 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를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장막성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장막성전이지만 영어로 하면 뭐예요? 텐트잖아요. 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나서 이제 다윗 왕조가 되고 했을 때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하셔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다윗은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놓고 이제 실제로는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는 그 사역을 완성하게 되는 것을 우리 구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아주 잘 지었겠죠.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그 당시에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건물 중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가장 잘 지은 건물이 아마 성전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성전이라고 하는 것, 그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이 아무리 인간의 것을 가지고 잘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그 가치가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의문이 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하신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겠다라고 하신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런 장소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당시에 아무리 좋은 기술과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정말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일까? 더군다나 솔로몬의 성전도 그런데 천막은 말할 수도 없는 것 아닌가? 사실 그 천막에서 자는데요, 여름에 천막에서 자면 좋을 것 같죠? 하나도 안 좋습니다. 너무 더워요. 막 덥고 짜증나고 땀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사막에 돌아다닐 때 그 천막이 그 환경이 그렇게 좋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동할 때마다 다 해체하잖아요. 해체해서 들고 다녔던 그 장막 성전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심과 그 위대하심과 그 모든 것들에 견줄 만한 그런 것이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죠. 그러면 그때는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 교회들이 굉장히 큰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교회들이 세계적인 규모의 교회들 많지 않습니까? 얼른 생각나는 것도 순복음교회, 또 가까이 있는 충현교회, 이런 교회들 어마어마한 교회잖아요. 또 최근에는 무슨 연세중앙교회 이런 교회들 크게 지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우리 가까이 있는 서초구에 같이 있는 우리 그 사랑의 교회 이런 것들 정말 너무 잘 짓지 않았습니까? 겉에서 봐도 교회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러면 그런 큰 교회들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좀 편한 곳인가? 편한 교회들인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지만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건물을 만들었어도 이 피조물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그런 곳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럼 교회는 다 소용없다. 예. 교회 무용론. 예. 우리 김채원 목사 그렇게 얘기하더라. 예. 이렇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치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솔로몬의 신앙이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높으심, 이것을 찬양하는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 입술에 또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요. 솔로몬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땅은 말할 것도 없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정말 부족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은 말해서 뭘 하겠느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들이 예수를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철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성전의 의미가 무엇이고 더군다나 장막 성전이 가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제사를 안 지내서 잘 모르는데 제사를 지낸 사람들을 보니까 이렇게 음식을 한 다음에 제사를 지냈나 봐요. 그리고 나서 참 저도 처음 봤는데 공동주택에서 처음 봤는데 복도에다가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꺼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뭔가 귀신이 먹고 가라는 건가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공동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분 나쁘지만 특별히 또 얘기는 안 했죠. 얘기는 안 했는데 그 음식을 딱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음식 이렇게 찾아놓고서 복 받으려고 하는 거야? 내가 귀신이어도 그렇게는 안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런 식이라고 한다면 정말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 받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정말 그 위대하신 그 모든 능력을 체험하고자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다?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겼는가? 또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하여서 나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 섬김에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하는 이 예배 가운데 성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시간을 많이 들였습니다. 예배하는데 정말 정성을 많이 들였어요. 헌금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 온전히 초점을 못 맞췄다라고 한다면, 온전히 그 관역에 못 맞췄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성공이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는가,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역대하 6장 19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이 어떤 곳이라고요? 성전이 어떤 의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우리가 듣게 돼요. 뭐라고요?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어디에요? 성전에.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면 무엇입니까? 상과 벌을 행하실 때라도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주시옵소서. 전쟁에 나가서 혹시 패할 때라도 이전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들어주시옵소서. 이 땅에 가뭄이 있을 때라도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들어주시옵소서.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주십시오. 혹 그 사람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이 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이 끊임없이 고백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해요. 그리고 나서 봉헌 기도를 하면서 열왕기상과 역대하에 아주 여러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가 아니고는 본문이 이어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만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말씀이죠.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그것이에요. 내 백성들이 내 이름을 부르면, 내 백성들이 내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나는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백성들이 내 이름을 부르면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누가 내 백성이냐? 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러면 이 전은 무엇이냐? 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내 이름을 부르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 우리 몇 주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에도 정말 주의 얼굴 구한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찬양 가사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비유적인 표현이고 은유적인 표현인데, 이것이 정말 어떤 뜻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새는 아주 멋있는 말로다가 이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재라고 하는 그런 말로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더 쉽게, 더 성경에 나오는 직설적인 표현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성전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경험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말씀은 다 잊어버렸어도 이 말씀만 기억은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고백했죠.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부르는 것을 들으시려고, 그 이름 부르는 것을 들으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함께 하신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의 본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소원하고 바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구했던 기도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정확한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부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약이고 신약에 와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물론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셨지만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솔로몬에게 하셨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제 야훼 이름으로 구하던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하던 것을 어떤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름이요? 예수 이름으로. 네.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거 아니잖아요. 네. 왜 그거 아니죠? 신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이름으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이럴 때 저럴 때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럴 때 저럴 때 막 여러 조건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이방인이라도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을 이제는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즉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불러서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항상 세 가지 구도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죠? 바로 구약의 율법의 그 성전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가 바로 성전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고 지금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성전에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어떤 이름이에요? 틀림없이 여호와의 이름이죠. 야훼의 이름이죠. 야훼의 이름을 두려고 하셨다는 말씀이고, 그러므로 구약 성전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겠죠. 그 이름을 불러야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예배 가운데, 성전 예배 가운데 성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기를 구약은 모형이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예요.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스스로가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에 늘 강조하시는 것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치 아니하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 말씀하는 것이죠. 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아버지의 이름을 상속받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이름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께서 상속하여 주신 그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그 이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름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담으셨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의 어떤 뜻을 담으셨느냐?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뜻을 담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구원이란 뜻과 더불어서 그 밑에 마태복음 9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모형은 끝이 났고 이제 진짜 성전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왜 성전을 지으셨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성전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완성된 성전,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상속해 주셨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완성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성전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완성된 성전 가운데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예배할 때에 예배의 완성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중에 어떤 하나님의 이름이냐? 바로 독생자에게 상속하여 주신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 예배의 완성이고 우리 예배가 나아가야 할 목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전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주셨던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 말씀이죠.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는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된 우리 가운데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도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무엇이죠? 바로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고 또 예수님이 성전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계셨고 우리가 성전되었을 때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해 주신 것이지 아닙니까?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그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도 예수 이름이 있다라고 하시는 이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왜 예배하는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예배하는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예수 이름을 찬양함으로, 예수 이름을 높임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두셨으니 그 이름을 우리에게 두시려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예배의 절차를 잘 거쳤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번제단에서 물두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과 이 모든 것들 다 잘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불러서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그러면 예수 이름만 딱 부르면 안 될까요? 너무 앞에 절차 복잡하니까 우리 예수 이름만 부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섬기는 예법을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이 모든 절차가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만을 딱 경험하겠다? 사실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된다. 그렇겠죠. 되겠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도 또 함께 거쳐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성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십니다.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언제까지? 영원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이름의 이적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는 예수 이름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고백하고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이 뭐 가사가 전체가 다잖아요. 예, 마지막에 예수 내 구주, 예,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 중간에 한 번 더 있죠. 예, 개인적인 경험이었어요. 구원의 이름은 전체적인 그런 어떤 예수 이름의 그 계시하신 목적이니까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그 이름을 통해서 치료받았습니다. 간증했어요. 그리고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정말 그 찬양 누가 지었다고요? 담임 목사가 지었죠. 네. 근데 왜 그것을 부르냐면 이 말씀을 깨닫고서부터 그래요. 예배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예수 이름을 부르는 데 있어요. 근데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온전한 예배예요. 그런데 예수 이름에 대한 찬양은 많긴 많지만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가는 것들이 막 그냥 충만하게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짓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찬양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첫 찬양으로 부른 우리 유혜민 양이 작사 작곡한 그 찬양도 이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것에 이제 포커스가 온전히 맞춰져 있는 그런 찬양들이잖아요. 이제 우리 뭐 많은 이제 지어내니까 이제 그것들을 갖다 부르기만 하면 돼요. 너무 고집스럽게 몇십 년을 다 할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예수 이름을 불러 영광 돌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정말 우리를 도우시는 것, 그 증거들을 드러내시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말씀하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왜 교회되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왜 교회되게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이름을 두려고 교회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깨닫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성공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성전이기에 우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두신 그 예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에게 함께하시는 것, 그것을 경험할 때 그것이 진짜 예배가 되는 것이고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우리 육체의 병이든지, 우리 환경의 어려움이든지, 우리의 환경이 정말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하겠고 또 그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정말 예배에 성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결단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말 예배가, 우리의 참된 예배가 예수 이름을 높이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불러서 정말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모든 증거들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 병든 자 다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환경에 눌린 자 그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그 예수 이름을 마음껏 고백하고 부르고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고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예수 이름을 증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예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존귀하신 예수 이름, 존귀하신 예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우리 정말 우리의 모든 감사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모든 증거들을 감사하며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또한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물질과 함께 우리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시고 그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때에 예수 이름으로 건강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즐겨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민감히 깨달으며 감사하는 자, 모든 삶을 감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11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백하며 간증하며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그 모든 삶 가운데 그 모든 물질의 삶 가운데 형통함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일중앙교회 사역을 위해서 물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일중앙교회를 통해서 예수 이름의 복음이 흥황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예비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가 늘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예배에 성공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 되기를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히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해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언제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굉장히 민망할 정도로 계속해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의 형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의 대면 가운데서 예배하시고 예배에 성공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한 광고는 없지만 지금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또 4월 첫째 주가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가 교회력이 이렇게 되고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달력을 나눠드리지 않습니까? 그 달력 보면 4월 첫째 주에 부활주일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우리 그 부활절을 향해서 우리 사순절간 우리 함께 신앙생활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계속해서 우리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새벽기도는 뭐 30분 그렇게 되는 것 아니고 뭐 10분 15분 이렇게 짧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10분 15분이면 뭐 데이터를 그렇게 많이 쓸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시간임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활용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또 내가 말씀에 은혜 받았다 그러면 이제 전해주는 방법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잘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마지막 광고를 할 때면 이렇게 목이 메이죠. 네, 꼭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꼭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의 완성이고 우리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꼭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